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금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예언 말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특정한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도 에스겔서 4장을 보면 그런 상징 행동들이 보이죠. 호세아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늘 이제 12장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예언자의 상징 행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예언자의 상징 행동은 보통 구약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 3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특별한 행동, 이 상징 행동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30번 되는 이 상징 행동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4가지의 공통점들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상징 행동들은 현재의 삶에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이렇게 선취하고 이렇게 선포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특정 행동들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지역은 바벨론 지역이죠. 그 바벨론 땅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주로 묵상한 지역, 그러니까 예언한 지역은 바벨론 그발 강가, 텔아부비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연대로 하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그때에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로 하면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은 587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멸망하는 그 미래의 장면들을 바라보고 그 멸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대인들이 포로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그 전에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은 떨고 근심하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상징 행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떨고 근심하면서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그런 상징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걸 이제 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그 포로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머지않아서 너희들도, 아니 예루살렘 주민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고 염려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상징 행동들은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상징 행동들 안에 어떤 그 자체 안에 힘이 있다 이렇게 또 보진 않는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 상징 안에 그 자체 안에 의미는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 행동하는 그 내용들이 그 자체 안에 힘은 내포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동으로 지금 예언자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예언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실제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언자가 살고 있는 행동이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그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상징 행동들은 지금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보면 이 에스겔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에스겔이 그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자체 안에 그것을 이루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상징 행동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언자들의 이 상징 행동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표현해 줌으로써 지금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특별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상징 행동들을, 그리고 그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을 이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특징을 네 가지로 보면서 이것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이 예언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징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가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요. 이 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구나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저희가 지금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하늘 시민이죠. 이 하늘 시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천국의 삶이 바로 저런 삶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말과 또 같은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상징 행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을 만날 그 자리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꼭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들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뭘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면서 그 생각 속에 든 그 내용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연극 무대였대요. 어떤 인물의 옷을 입고 그 인물의 역할을 맡은 이 배우는 그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에는 그 인물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타리큰을 입은 것은 타리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얘기해 보면 이 강한일 목사를 입은 것은 강한일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가 자기가 맡은 인물의 역할을 살아내는 데서 보여주는 강도 높은 헌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을 동안에는 그 역할에 몰입하고 그 역할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은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빠져들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몰입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하늘 시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빈 벤 후저라는 그 사람이 이 교리의 드라마라는 좀 어려운 책,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제 전공이 그런 쪽이라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면들을 무대 위에 상연할 목적으로 함께 모인 연기자들의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냐면 지켜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언자들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가 힘든 시기이잖아요. 에스겔도 되게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 되게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은 떠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죠. 그 힘든 시기일지라도, 오늘 기독교가 힘든 시기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시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처럼 그 말씀을 우리 내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요. 그래서 이 보네포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말과 행동 사이에 나타난 불일치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때 사랑의 침묵적인 섬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말을 하고 또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불일치된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그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불일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 가장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냈던, 상징을 했던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새해 모든 성도가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18년 모든 직분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분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남아시아 선교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모든 준비와 과정 가운데 주의 각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겨울 수련회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례 강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7교구 조현미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조금래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례배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상을 당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